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의 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생을 살고 있는가? 그와 동일한 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 앞에 인정받고 하나 앞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나는 누구랑 닮았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나요? 표정은 보니까 누군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죠.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삶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예수의 삶입니다. 결론은 예수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렇죠? 불러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념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두 가지. 첫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를 주겠다라고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생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아유,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오늘 민호회를 드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다? 나에게. 오늘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75세가 되었는데 무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이는 그 이름이 창대해질 수가 없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엄청난 비전을 주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 그 후사에 대해서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예? 집에서 있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고는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에휴, 그래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 누구에게요 그러면요? 이삭. 그런데 이삭에 머물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삭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제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없었나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없었나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저는 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럼 과거에
믿음이 약해지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을 중요시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백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라는 평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믿었대요. 낳을 것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어떤 신체 생리적인 기능, 이것이 왕성할 때 낳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왜 그러실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금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끌어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녀로 잉태해서 낳을 것을 미리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사가랴가 그 안에 엘리자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한 것 같아요. 불가능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소문이 파다해요. 다 끝났다. 후손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때도 그랬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게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삭을 결박을 하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에다가 얹어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잡으면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살릴 것을 믿어요. 왜? 그래야 메시아가 올 테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했다?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여줄 땅. 두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 약속에 다 담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둥은 이 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 약속으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걸로 이제 집을 짓고 한 것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 주목해야 된다?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걸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묻잖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부르면 뭐라 그래요? 왜요?부터 나와요. 그렇죠? 우리 집이나 우리 성도들 집이나 매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날 부르면 어떻게 했나? 네, 그러고 갔거든요. 지금 왜요? 그 설명을 다 해줘야 움직여.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어디요? 예. 예. 왜 가야 되는데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면 네 그러고 갔어요. 부르셨어요? 가서 왜요? 뭐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저 건너방에서 뭐예요? 왜요?부터 나와요. 그럼 저기서 그냥 소리 질러서 뭐예요?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또 이게 뭡니까? 부르면 네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대답하라고 어른들이 대답하지 말고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도 다루시기 힘들 것 같아. 요즘 젊은 청년들은 왜요부터 나오니까. 왜요는 일본 담요가 왜요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우리는 다 확인해 보고 눈에 보여야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눈에 보여야, 그건 뭐냐면 내 이성, 내 감정,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인정해야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래. 총 가봤니? 가야만 하나? 미국 가봤어? 그러면 안 가봤대. 근데 미국 있는 건 어떻게 알아? 가고 싶으면 가고 싶대. 미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 텔레비에서 봤대. 성경서 좀 봐. 천국이 있나 없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보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서 갔을까 안 갔을까? 예?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 기대가 돼. 자식이 없는데 자식도 주는데 땅도 주대. 두 가지 약속. 예? 이 두 가지의 약속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두 가지예요. 이거. 나머지는 거기다 담아. 자꾸 이 약속 저 약속 와 이러지 마시고요. 이 안에 담아. 응? 이걸 기둥으로 세워야 돼. 기둥. 아브라함이 설레는 마음 어쩌나 그리고 신나게 갑니다. 갔어요. 첫 번째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처럼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안 하신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안 하신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 그럴까 봐? 제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게 역사하지 않읍니다.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정도가 아니요. 너무 많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저 그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참 냉정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 저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1절로 5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1절로부터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너희가 이 거할 땅, 거하고 있는 이 땅. 그러나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니, 가면은 좀 살만한 땅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붙일 만큼도 주시질 않으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잘못 들었나 비요. 어디로 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왜 하나님은 발붙일 만큼도 이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
왜요? 이 땅이 예수님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너는 뭐다?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내가 가서 영원토록 살 그곳은 거기가 아니라 너희 후손이 대대로 살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터 다 잘 닦고 예?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만을 위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과 된 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 왕위에 세운 거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나요. 정신 차려 들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도 땅이 괜찮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그 고센 땅, 목초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지 애굽 사람들 물리쳐버리고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이끌어내서 광야를 길을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졌던가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은 집을 사고 터를 닦고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살까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맨날 반복되는 생활에 그냥 뭘 어딜 가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지요. 그저 휴가 때는 저 어디나 좀 바람 쐬러 어디나 갔다 왔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육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무덤을 향해서 가요. 점점점 늙어가는 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영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나안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과도 같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하면 뭐 합니까요?
예? 어떤 적진의 그 고지를 갖다가 하고 다양한 거 이제 진지들이 있고 뭐 이제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를 점령해 나가죠, 그렇죠? 예? 점령해 나가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뿔을 내리고 여기서 이제 털 낳고 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져 가요. 깨달아져요.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나그네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생각이.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나그네요, 그냥 가나안 땅. 발 붙일 만큼도 하나님 안 주셨다니까요. 나그네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러냈는가? 근데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왔는데 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왜 발붙일 만큼도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요.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안 돌아가요.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둘째 아들 탕자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기서 왔어요. 육은 땅에서 와서 다 흙으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비밀, 이 약속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6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제는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을 우리도 내가 살고 있구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요. 오셔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뭘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확인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어요. 그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상소로 이어받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게 있네.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예? 여러분 이제 굳게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15절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이 세상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저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서 살았나요? 그 땅을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력은 커요, 작아요? 커요? 본체보다 커요? 실체보다 작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천국이 이거는 그냥 네가 그냥 봐. 이거는 모델이야, 모델. 이걸 너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나요?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해요? 예?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것도 내게 넘겨줬다. 그러니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라? 나한테 전해봐 한번. 여러분,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다 뺏겼어. 아담이 뺏겼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거를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보세요.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걸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거저거저 룰루랄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요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쉽게 편하게 뭐 믿음 생활 뭐 이렇게 쉽게 편하고 부대 끼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편하게 쉽게 요렇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들하고 살아요. 그 어디 좀 좋은 교회 없나? 가지마. 좋은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가지마. 왜? 네가 가서 뭐예요? 어지럽히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로 침노하는 자들은 뭐 한다? 빼앗느니라.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오늘도 칼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에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엌칼을 갈 테니까 말씀에 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칼을 가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과 너그러움. 더 붙일 것은 붙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왼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복음,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잖아요. 용서를 전하잖아요. 응?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적 일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약해요. 너무 빈곤해. 복음이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귀신도 믿어. 우리가 이거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말께의 소문이 나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조금 더 하나 나온 김에 말씀 더 드릴게요. 저기 어느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문을 닫아버리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를 이제 사역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가셨는데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소문이, 거기 이제 부대도 있고 그런데 군인들 좀 보내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부대가 가까운 거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소문 났대요. 군대에서. 그 교회는 가지 마라. 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대장도 만나고 마을 주민을 만나잖아요. 아주 붙잡혀서 얘기하자는 통에 죽겠대요. 아주. 그분들이 막 2시간도 듣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강팍해져 있는데 목사님 가셔서 이제 하나씩 길도 막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더래요. 그것도 누가? 장로라는 사람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회 아주 신바람 나겠다고.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가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껍데기만 약속을 잡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내용, 이 본질이 들어있길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다 엉터리 할지라도 예수마을교회가 이것이 제대로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갈급한 심령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런 미션을 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요.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